드디어 5주간의 대장정 끝에 강림의 이야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림도령 몰아보기. 설명편에 있는 이야기까지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조금씩 공개되는 게 감질나서 한 번에 몰아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아주 먼 옛날 동경국이라는 곳에 범우왕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들으면 들을수록 왕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름에 왕이 들어있으니까 뭐 왕 대접해주죠. 이 범우왕은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커다란 기와집에는 하인들이 바글바글, 비옥한 논과 밭에서는 작물들이 쑥쑥, 슬하의 자식만 무려 7, 그것도 싹 다 아들만. 다만 범우왕의 앞에는 아주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범우왕은 아니고 범우왕의 아들들 중 5째, 6째, 7째의 운명이었는데요. 이 세 형제들은 사주가 영 좋지 못해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을 팔자였죠. 근데 또 첫째부터 넷째는 사주가 좋아서 결혼해서 오래오래 장수할 운명이었다고 해요. 어쨌든 박명할 사주인 삼형제 본인부터가 그 사실을 몰랐고요. 가족들도 이들이 15에 죽을 팔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아직은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상주절이라는 곳에 있는 한 큰 스님, 이 큰 스님은 어느 날 원천강이라는 책에 적힌 자신의 사주팔자를 확인했는데요. 원천강에는 자신이 80살까지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름 오래 사네요. 이 스님이 지금 79살이라는 게 문제지만 이렇게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큰 스님은 같은 절에 작은 스님을 불러 자신은 내일 모레 한낮에 죽으니 내가 죽으면 나무를 1000발이 화장시켜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에서 나왔던 범우왕의 5째, 6째, 7째 아들들의 사정을 말해주며 이들을 법당으로 데려가 이들의 명과 복을 이어주라고도 말했죠. 명과 복을 잇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 명과 복이 이어지면 수명이 늘어나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장수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큰 스님은 삼형제가 상주절에 오면 이들을 작은 스님으로 삼고 지금 작은 스님은 큰 스님이 되어 법당을 잘 보살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정말 이틀 후 정오에 사망합니다. 오늘이가 참 일을 잘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작은 스님은 큰 스님의 유언을 따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나무를 화장시키고 동경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동경국에서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는 범우왕의 5째, 6째, 7째 아들들을 만났죠. 아유, 바둑 두는 게 참 보기 좋구만. 근데 너네 생긴 거 보니까 15이면 죽겠다. 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웬 스님에게 악담을 들은 삼형제.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부모님에게로 달려가 따졌습니다. 형님들은 좋은 사주로 잘 낳아놓고 왜 우리 셋은 단명할 팔자로 낳았냐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범우왕과 부인은 아들들에게 있었던 일을 듣고는 바로 별관과 머슴을 시켜 그 말을 한 작은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작은 스님이 범우왕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니 범우왕은 아주 좋은 쌀을 시주했고요. 남의 쌀을 공짜로 먹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원천강 책으로 아들들의 사주나 봐주라고 말했습니다. 뭐 작은 스님은 굳이 볼 필요도 없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해줬죠. 위로 4명은 좋은 사주를 타고나 결혼해 잘 살겠지만 아래 3명은 사주가 좋지 않아 15이면 죽게 될 거라고요. 확인사살을 당한 범우왕, 당신은 남의 사주 볼 줄만 알고 명과 복을 이을 수는 없냐? 그러니까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모르는 거냐고 물어봤고요. 작은 스님은 큰 스님에게 들은 대로 아이들이 법당에 와서 3년 동안 공양을 하면 명과 복이 이어져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범우왕이 아이고 양반의 집에 웬 중이란 말이냐 라고 한 걸 보면 이 방법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데 뭐 어쩌겠나요. 세 형제들에게 각각 물명주와 강명주, 백비단, 은그릇과 놋그릇을 쥐어주고 상주절로 보낼 수밖에요. 이날부터 삼형제는 머리를 밀고 작은 스님이 되어 3년 동안 상주절에서 불공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2해, 3해가 지나고 어느덧 이들이 절에 온 지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법당 밖에서 신나게 단풍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헤어진 가족이 생각났대요. 절에서 의젓하게 잘 지내고 불공도 열심히 드렸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삼형제는 중학교 2학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가들이니 그럴만도 하죠. 그나마 가장 큰 형인 5째가 우리 앉아서 울지만 말고 큰 스님께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계신 집에 돌아가자 라고 말해 이들은 큰 스님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아이들을 보내주겠다고 했고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물건들도 모두 돌려주었어요. 생각보다 쉽게 보내주시죠. 하지만 순순히 아이들을 보내주던 큰 스님은 진지하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과양이라는 지역을 조심해서 지나가라. 만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3년간의 고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라는 당부였죠.
그렇게 3년 만에 상주절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세 사람. 아니 근데 저는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과양을 절대 안 들렸을 것 같거든요. 과양 땅 한가운데에 동경국이 있어서 과양을 지나지 않고는 동경국을 갈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건지 삼형제는 기어이 과양 땅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과양 땅을 밟자마자 삼형제에게 엄습한 이상한 기운. 별건 아니었고요. 그냥 배가 고팠대요.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반동으로 두 발자국 뒤로 갈 정도였다니까 나름 심각한 상황이었긴 하네요.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라곤 못 먹는 것들 뿐이고 밥을 얻어먹으려 해도 뭐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말이죠. 배는 고프지 먹을 건 없지. 삼형제는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엉엉 울던 막내의 눈에 띈 어마어마한 기와집. 막내는 저기 화려한 기와집에 우리가 가진 재물을 주고 식은 밥이라도 얻어먹자고 제안했고요. 막내의 말에 삼형제는 죽을 힘을 다해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형제 중 맏형이 가장 먼저 집에 들어서며 주인을 불렀는데요. 부잣집은 과양생이라는 사람과 그 각시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집에는 과양생이는 없었고 과양생이의 부인만 있었대요. 그 과양생이 각시가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각시는 어마어마한 인성의 소유자여서요. 어디서 땡중이 감히 양반집에 들어오냐며 멍석말이를 해서 두들겨 패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가 들어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둘째도 멍석에 말려서 실컷 맞고 쫓겨났죠. 과양생이 각시는 마지막으로 막내도 김밥처럼 말렸는데 막내는 다급하게 사정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중이 아니고 그냥 공양들이던 사람들이다. 너무 배가 고파 물에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왔다. 라고 말해 멍석말이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형들 맞을 때 얘기 좀 해주지. 오해는 풀리긴 했다만 과양생이 각시는 삼형제에게 음식을 주기 어지간히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물에만 식은 밥을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쓰던 바가지에다 담아서 주었거든요. 그래도 삼형제는 그것대로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큰형님은 남의 음식을 공짜로 먹으면 목에 걸리는 법이라면서 가지고 있던 물명주와 강명주, 백비단들을 각각 3자씩 끊어 과양생이 각시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이걸 받은 과양생이 각시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네요. 너희들과 상종도 하기 싫다는 의사표현이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과양생이 각시는 밖에 나갈 때나 쓰는 고급 청노을을 쓰고는 아이고 우리 마음씨 좋은 도련님들 사랑방에라도 들어와서 하루 쉬고 가십시오 하며 이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랑방에 들어가 쉬고 있는 삼형제 먹으라고 귀한 약주와 고기까지 내주었고요. 이들에게 술을 권하는 권주가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약주 한 잔이면 1000년을 살고 2잔을 먹으면 10,000년을, 3잔 먹으면 90,000년을 산답니다 하면서요. 근데 하필이면 이 말이 삼형제의 마음을 흔들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수명 늘리려고 어린 나이에 절에 간 사람들한테 마시면 장수할 수 있다는 말로 술을 권하다니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삼형제는 신이 나서 약주를 3잔씩 나누어 먹었죠. 근데 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빈속에 먹은 술은 어떻다? 금방 취한다. 방도 따뜻하겠다. 피곤한 몸도 풀렸겠다. 술도 취했겠다. 삼형제는 술을 마시자마자 이리저리 쓰러져 꿀잠을 자고 말았죠. 근데 이쯤 되면 좀 궁금하죠. 물에만 밥도 주기 싫어서 개밥 그릇에 줬는데 갑자기 삼형제를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질 않나, 사랑방을 내주질 않나, 비싼 고기 안주와 술까지 대접하다니 더 잘 대접해주면 더 좋은 물건을 줄 것 같아서 저러는 걸까요? 아니면 삼형제가 잠든 틈을 타 재물을 싹 훔치려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과양생이 각시가 정상인의 범주를 아득히 넘은 사람이었다는 거지만요. 과양생이 각시는 곳간에서 3년 묵은 참기름을 찾아내 이 기름을 숯불이 빨갛게 달아오른 청동화로에 팔팔 끓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들고 삼형제가 잠든 방 안에 들어가 잠든 형제의 왼쪽 귀에 참기름을 부었죠. 술에 잔뜩 취한 삼형제는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이들의 재물은 몽땅 과양생이 각시의 몫이 되었고요. 심지어 남편 과양생이가 집에 오자마자 삼형제의 시체를 주천강 연못에 빠뜨려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주천강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 어쨌든 삼형제가 과양에 도착해 만난 사람들이라곤 과양생이 각시와 집의 머슴들 뿐인데다 시체도 완벽하게 은닉했으니 과양생이 각시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범인은 범행 장소에 반드시 나타난다. 이래 8일이 지나고 과양생이 각시는 무슨 일은 없는지 시체가 혹시 떠오르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겸 주천강으로 빨래를 하러 나섰습니다.
자기가 시체를 빠뜨린 연못물로 빨래를 하려 하다니 진짜 보통은 아니죠. 주천강에는 별일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없었던 세 송이의 꽃이 피어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꽃들이 좀 특이했어요. 맨 앞에 꽃은 방실방실 웃고, 중간의 꽃은 엉엉 울고, 맨 뒤의 꽃은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이걸 신기하게 여긴 각시가 내 꽃이라면 내 앞으로 오라고 말하니 꽃들은 정말 과양생이 각시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기하죠? 과양생이 각시는 그 꽃들을 꺾어 집 앞문에 한 송이, 뒷문에 한 송이, 그리고 집의 큰 기둥에 한 송이 걸어두었습니다. 근데 이 꽃들은 각시와 그 집 가족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앞문에 걸어둔 꽃은 과양생이가 마당으로 나올 때마다 생사를 아프게 긁어대고요. 뒷문의 꽃은 장독대를 드나드는 각시의 살을 긁고, 기둥의 꽃은 과양생이가 밥을 먹을 때마다 긁어댔습니다. 성격 더러운 과양생이 각시가 이걸 두고 볼 리 없죠. 각시는 꽃들이 예쁘긴 한데 하는 짓이 괘씸하다며 세 송이의 꽃들을 청동화로에 집어넣었고, 꽃들은 금방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얼마 후 과양생이 집의 뒷집에 사는 마구알망은 불을 빌리기 위해 과양생이의 집에 놓인 청동화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청동화로에는 빌리러 온 불은 없었고 웬 삼색 구슬만 하나 있었는데요. 불은 없고 웬 구슬만 있다며 구슬을 보여주니 과양생이 각시는 버럭 화를 내며 구슬을 빼앗아갔습니다. 성질머리하고는. 급하게 구슬을 들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온 각시는 구슬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세 가지 색이 오묘하게 섞여있는 구슬은 예쁘고 신기하게 생겨서 각시의 마음에 쏙 들었죠. 구슬을 이리저리 굴려도 보고 입으로 구슬을 물어도 보던 각시. 우연히 그 구슬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과양생이 각시는 임신해서 10달 후 귀여운 자식을, 그것도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새 쌍둥이는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복덩어리였어요. 새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보고하니 나라에서는 한 달에 겨 석섬을 과양생이 가족들에게 주었고, 새 쌍둥이가 7살이 되자 서당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이 되었으며 15살에는 훌륭하게 자라 과거를 치르러 갔습니다. 나쁜 인간이 너무 잘 사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끝까지 보시죠. 과거를 치른 아들들을 기다리며 과양생이 각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때는 전화도 없었으니 아들들이 와야 붙었나 떨어졌나를 알 수 있는 때였잖아요. 계속해서 북쪽을 살피던 과양생이 각시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과거 급제 깃발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어떤 놈 집안이길래 과거에 급제했냐며, 우리 아들들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별도 없는데 저놈들 내 앞에서 목이나 새 토막으로 부러져 죽어버리면 좋겠다며 중얼거렸죠. 성질머리하고는. 그런데 이 행렬은요, 사실 자기 아들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세 형제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해 금이 환영하는 중이었거든요. 대문 안으로 세 형제들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니 과양생이 각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 아들들을 반기며 잔치를 벌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집에 오자마자 한 일은 문전에 3번 절을 하는 것. 아시죠? 문전은 제주도의 집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 제주도 사람들은 문전 시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요. 모르시면 문전본 불이편을 참고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복덩이 노릇을 톡톡히 하던 삼형제가 이제 과거에 급제까지 하다니 과양생이와 각시는 흐뭇하게 세 아들들이 절을 하는 광경을 바라보며 이 복덩이들이 돌아서서 부모인 자신들에게 절을 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3번째로 절을 올린 지 한참 지났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심상치 않음을 느낀 과양생이가 달려들어 큰아들의 머리를 들어봤지만 큰아들은 이미 눈동자가 돌아간 채로 죽은 뒤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모두 죽어 시체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축제 분위기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부부는 슬픔에 휩싸여 축하 행렬을 모두 돌려보내고 죽은 아들들을 집의 앞쪽 밭에 임시로 묻어두었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 스토리였겠지만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막상 자기 억울한 일은 못 참는 법이잖아요. 과양생이 각시는 그때부터 지옥의 민원인으로 변신합니다. 아침 1번, 점심 1번, 저녁 1번, 총 하루에 3번을 과양의 원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종이를 써 올리기 시작했죠. 아들들이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비명 행사한 건데 대체 원님이 뭘 어쩌라는 걸까요? 그리고 원님은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과연 과양생이 각시의 살인행각은 밝혀지게 될까요? 과양생이 부부의 아들들이 죽고 각시가 민원을 올린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각시가 올린 민원은 어느새 9상자를 넘겨 10상자째를 채우고 있었죠. 민원이, 그것도 한 사람이 올린 민원이 이쯤 되면 무시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삼형제가 한나란 씨의 눈앞에서 죽어버렸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는데, 아니 사람한테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은 걸 일개 인간에 불과한 원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요. 과양의 원님 김치는 신경은 쓰이고 그렇다고 처리할 방법은 찾지 못한 애매한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곧 민원이 들어오겠구나 싶은 어느 날 아침, 동원 마당에서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스럽고 우악스러운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는 경공과 닮은 김치원님 이고을에서 떠나십시오. 다른 원님을 모셔서 저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했죠.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민원이 수리되지 않아 화가 잔뜩 난 과양생이 각시였죠. 아무리 부자고 양반이라도 고을의 사또를 저렇게 욕하다니. 이 말을 들은 김치의 부인은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김치에게 이런 욕을 듣고 어떻게 사냐며 저 사람이 올린 민원을 처리해보자고 했죠. 근데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처리할 방법을 알면 진작 했겠지. 하지만 부인은 남편이 일을 처리하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높은 관리가 왜 일개 민원인을 처리합니까? 아래에 거느린 관장들 있잖아요. 부인은 관장들 중에 좀 일처리 잘하고 똑똑한 사람은 없는지 물었고, 그 말을 들은 김치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5세 일을 시작해 3년 만에 관장이 된 능력자이자 1018명을 줄 정도로 매력도 능력도 있는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강림도령이에요. 결혼했는데 왜 도령인지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거든요. 김치가 강림의 이름을 대니 부인은 민원을 처리할 방법을 알려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김치는 곧바로 부인의 말대로 일을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동원의 문을 열고 동원의 마당에 모든 관장을 불러 모았죠. 요즘 말로 하자면 아침 점호라고나 할까요? 매일 아침 10명의 관장을 모아 점호를 하다 보면 한 명이라도 지각하거나 안 올 때가 있을 테니 그걸 구실로 일을 떠맡기자는 작전. 하지만 관장들은 부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부지런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10명의 관장 모두가 제 시간에 동원마당에 도착해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렇게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만 같던 8일째 날 아침, 강림은 여느 때처럼 18명의 첩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밤을 보낸 후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개운한 몸, 유난히 아름다운 햇살, 기분 좋게 부는 바람,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첩들이 강림을 부르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그 목소리는 동원의 관인 박파도가 강림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관장들의 술을 헤아리던 김치원님이 강림이 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박파도에게 강림을 부르라고 지시했거든요. 우리의 주인공 강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랴부랴 옷을 입고 출근을 했지만 이미 김치원님의 덫에 걸린 후죠. 동원마당에서는 강림을 죽이러 온 자객이 칼춤을 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강림이 동원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비처럼 빠르게 강림의 목에 칼을 채웠습니다. 지각 딱 한 번 했는데 죽게 생겼네요. 다급해진 강림은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냐며 원님에게 울고불고 빌었고요. 원님은 저승에 있는 염라왕을 잡아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강림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오겠다고 말했고요. 이때다 싶었던 김치, 강림의 목에 있던 칼을 벗겨주고 흰 종이에 검은 먹으로 저승증표를 써주며 강림을 동원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일단 염라를 잡아오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니 산 사람이, 그것도 저승의 왕인 염라를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동원마당을 나선 강림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강림에게는 1018명이 있으니까 저승 가는 걸 도와준다던가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강림이 첩들이 있는 남문 바깥집으로 향했지만 18명의 첩들 중 강림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18명이면 요새 학교반 1개 인원 정도인데 너무하네요. 뭐 가벼운 인간관계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우울해진 강림. 그 집을 떠나 남문 밖에 동산에 올라서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강림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큰부인. 사실 강림에게는 18명의 첩 말고도 본부인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혼례식을 마지막으로 강림은 큰부인을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림은 정말 하남자 그 자체처럼 모두에게 버림받은 위기의 상황에서야 한 번도 보지 않은 큰부인이 기억난 셈인데, 강림은 내가 지금까지 큰부인을 박대해 이런 벌을 받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며 큰부인이 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한편 집에서 절구로 보리를 빻던 강림의 큰부인은 결혼 후 한 번도 본 적 없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자기 남편이라도 남편 구실 한 번 안 한 남편이 예쁘게 보이겠어요? 큰부인은 강림에게 어쩐 일로 여기까지 다 오냐며 비꼬았지만 강림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랑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려 누웠습니다.
저라면 바로 입을 뺏고 밖으로 내쫓았을 텐데 큰 부인은 그래도 강림에게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집에 온 손님을 박대할 수는 없다는 핑계로 강림을 위해 맛있는 잔치상을 차려온 걸 보면 말이에요. 근데 문이 안 열리네요. 큰 부인은 여자가 그냥 던진 말에 화나서 문 걸어 잠그고 누워있냐, 빨리 이 문 열어라 하고 말했지만 사랑방으로 통하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문이 열릴 기색이 없자 결국 문을 뜯고 들어간 큰 부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편 강림을 발견합니다. 아까 한 말에 삐져서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울고 있었네요. 놀란 큰 부인은 우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했고 강림은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아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염라왕을 잡아오냐면서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큰 부인은 정말 별것도 아니라는 듯, 아니 그딴 별것도 아닌 민원 하나 처리 못해서 질질 짜고 있는 거였어?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은 밥이나 먹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림이 눈물과 콧물 그리고 부인이 차린 밥을 함께 먹을 동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어떤 준비냐고요? 당연히 강림을 저승으로 보낼 준비죠. 물리력을 행사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먼저 창고에 있던 아주 좋은 쌀을 씻고 불려 빻은 다음 이걸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총 3덩이였는데 첫 번째 덩이는 문전신의 목, 두 번째는 조왕신의 목, 그리고 마지막은 강림이 여정 중에 먹을 것이었죠. 이렇게 3덩이의 떡을 만든 큰 부인은 몸단장을 하고 옷을 정갈하게 입은 후 부엌에 들어가 조왕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강림이 저승에 가려 하니 길을 인도해달라는 기도였죠. 큰 부인의 이 기도는 무려 8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밤낮도 모르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만 들었죠. 8일째 되던 날, 큰 부인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웅크려 잠에 빠졌는데요. 그 꿈에서 자신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던 조왕신을 만납니다. 조왕신은 지금 천왕딱이 울고 있으니 강림을 지금 당장 저승 가는 길로 내보내라 말했고 큰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피곤한 것도 모르고 강림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강림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울다 지쳐서. 큰 부인의 손길로 일어난 강림, 다시 눈물을 질질 흘리며 어떻게 이승사람이 저승에 갈 수 있냐고 말했고 큰 부인은 그런 강림을 일으켜 은대야에 세수를 시키고 금동상자에 고이 모셔둔 의복을 꺼내 입혔습니다. 질질 짜다 일어나긴 했지만 옷을 입히고 나니 꽤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이제 저승 갈 때 필요한 저승징표만 챙기면 되는데 강림이 갖고 있는 저승징표는 좀 이상하네요. 원래 저승에서는 이승과 달리 붉은 종이에 흰색으로 글씨를 쓰는데 김치원님이 저승징표라면서 준 건 평범한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여져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시간 없는데 종이까지 말썽이라니. 큰 부인은 번개같이 원님에게 달려가 저승징표를 잘못 썼으니 빨간 종이에 흰색으로 다시 써줘 하고 외쳤고 그 덕에 김치원님에게 제대로 된 저승징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큰 부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강림의 허리에 명주 허리띠를 둘러주었습니다. 저승 초근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기 상황이 오거든 이 허리띠를 풀어 3번 흔들라는 말과 함께요. 이렇게 강림은 큰 부인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저승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만 저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과연 아무것도 모른 채 저승길에 던져진 강림은 무사히 저승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상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한 울보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새 형제를 죽인 살인마 과양생이각 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저승 가는 여정을 시작한 강림. 근데 아직도 강림은 저승 가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막막함과 두려움에 강림은 또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번 편에서 제가 엉엉 울었다는 말만 몇 번을 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펑펑 울던 강림은 자기 앞을 지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할머니 청태산 마구할망이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던 강림은 그 와중에도 어디 감히 여자가 사내대장부 앞으로 지나가느냐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남자인데 가부장적이기까지 하다니. 아무튼 강림은 마구할망이 자기 앞에서 걸어가는 게 못마땅했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서라 말하기 위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기력이 꽤 좋으시네요. 강림이 전속력으로 걸어가면 마구할망은 그것보다 더 빨리 걷는 바람에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림은 마구할망을 따라잡지 못한 채 지쳐버렸고 할머니도 내심 힘들었는지 뒤에서 따라오던 강림의 속도가 느려지자마자 길가에 앉아 가쁜 숨을 내쉬었죠. 아무리 그래도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그것도 지팡이 짚은 할머니를 못 따라갈 리가 없는데 강림은 이 할머니가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절을 올렸죠. 놀란 할머니가 웬 젊은 도령이 늙은이에게 절을 다하냐며 말렸지만 그래도 강림은 꿋꿋이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받고 나서 할머니는 강림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길 옆에 앉아 각각 싸온 점심을 풀어놓았죠. 점심을 먹으면서도 강림의 머릿속은 저승 갈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부인이 가라니까 나오긴 했는데 대체 저승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응? 점심으로 싸온 떡을 먹던 강림은 낯선 할머니가 가져온 떡에서 아주 익숙한 맛을 느꼈습니다. 이거 내가 싸온 떡이랑 맛이 똑같았거든요. 할머니, 왜 내 점심하고 할머니 점심 맛이 똑같죠? 신기하네. 그 말을 하자마자 강림의 두 귀에 꽂히는 벼락 같은 호통. 사실 할머니는 강림의 예상대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강림의 큰 부인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던 조왕신이었죠. 조왕신은 강림은 정말 괘씸하고 싫지만 큰 부인의 정성을 봐서 도와주러 온 거라며 저승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었습니다. 또 길을 걷다 보면 78갈래로 나뉜 갈림길이 보일 텐데 그 갈림길에서 기다리다 보면 나타나는 웬 할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굴라는 말도 해줬고요. 강림은 깜짝 놀라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조왕신이 일러준 길을 가던 강림은 78개로 나뉜 갈림길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강림은 할아버지를 기다리라는 조왕신의 말을 그새 까먹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이분 영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책이 없으시네요. 다행히 강림은 어느 갈림길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 강림이가 여자를 밝히고 눈물도 많고 건망증도 있고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 있는 발은 유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에게도 절을 올리고 함께 점심을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내놓은 떡에서 또다시 느껴지는 익숙한 맛. 사실 이 할아버지는 큰 부인 집의 문전신이었습니다. 역시 강림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큰 부인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나타난 거였죠. 할아버지는 78개의 갈림길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거라 말했기에 강림은 그때부터 78갈래의 길을 하나씩 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연자가 78개의 갈림길을 진짜로 하나씩 읊는 지옥의 갈림길 소개가 시작됩니다. 진짜로 78개의 길을 하나하나 다 소개해줘요. 이거 다 얘기했다간 여러분들이 나갈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78개나 되는 갈림길을 다 세던 강림은 아주 작고 너무 좁아서 개미뿔 한 쪽만한 갈림길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강림이 들어갈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을 찾은 강림에게 그 길로 들어가서 졸고 있는 질토레비 길나장이를 만나라며 강림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고요. 강림이 감사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림이 가야 할 길은 78개의 갈림길 중 가장 좁고 작은 길이었던 만큼 아주 험했어요. 눈이 한껏 쌓인 산딸기 덤불은 차가운 건 둘째치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있어 몸에 상처를 남겼고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돌들이 길에 한가득 쌓여있어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는 법을 알고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강림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씩씩하게 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강림은 할아버지가 말한 질토레비 길나장이가 길 옆에 앉아 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질토레비는 길을 닦는 사람이고 길나장이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데요. 이름만 봐도 왠지 강림이의 저승길을 인도해 줄 것 같지 않나요? 이 길나장이는 돌다리를 놓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잠시 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림은 그런 길나장이 앞에 할아버지가 들은 대로 떡을 놓았죠. 길나장이 입장에서는 너무 배가 고파 졸다가 일어났는데 웬 떡이 눈앞에 있으니까 허겁지겁 떡을 집어먹었는데요. 떡을 씹어 삼키니 길나장이는 이제 산도 물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본 길나장이 웬 무섭고 건장하게 생긴 관장 강림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건장한 관장은 자신이 이승의 김치원님에게 속한 강림이라 소개하며 저승의 염라왕을 잡으러 가는 중이라고 말했죠. 아니 이승 관장님 어떻게 저승을 걸어서 가요? 흰머리 될 때까지 걸어 다녀도 저승은 못 가요. 이런 길나장이의 말에도 강림은 굴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저승길을 인도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이 길나장이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승의 일을 주관하는 사자 이원사자였죠. 아무리 졸라도 이승 사람이 저승에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길나장이 아니 이원사자는 이미 강림의 떡을 공짜로 얻어먹은 상황. 차마 남의 음식을 아무 대가 없이 먹을 수 없었던 이원사자는 결국 강림을 저승으로 인도해주기로 합니다. 아주 자세히 저승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면서요. 강림에게 속적삼, 그러니까 저고리 안에 입는 속옷과 저승증표가 있는지 물어봤죠. 여기서 잠깐, 저승증표는 이름만 봐도 저승에 가려면 꼭 필요한 물건 같은데 속적삼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의 전통 장례 절차 중에는 고복이라고 해서 지붕에서 죽은 사람의 옷을 흔들며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돌아올 복자를 3번 외치는 절차가 있어요. 원래는 저승에 가던 혼을 불러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 지금 강림은 저승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로 강림의 육체와 혼을 분리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이 속적삼은 속옷 같은 거고 속옷이야 맨날 입는 거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저승증표가 없네요. 아무리 이원사자라도 저승증표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저승에 데려다 줍니까? 그렇게 저승에 가보지도 못하고 염라왕 검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뻔하던 그때 강림은 큰 부인이 해준 말 초군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허리띠를 풀어 3번 흔들라는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3번 흔들어 보니 명주 허리띠에서는 저승증표가 떨어졌죠. 속적삼도 있겠다, 저승증표도 찾았겠다. 이제 이원사자는 강림의 속적삼을 흔들며 강림이의 삼혼, 즉 영혼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강림의 삼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저승의 행기못으로 향했죠. 행기못은 저승에 가기 위해 꼭 빠져야만 하는 연못인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재수명에 죽지 못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승에 갈 수도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행기못이 떠나가라 통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 행기못에 빠져 저승에 갈 수 있는 강림이 도착하니 어땠겠어요. 영혼들은 제발 자신도 함께 데려가라며 강림의 옷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럴 때를 대비해 이원사자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배가 매우 고픈 상태이니 가지고 있는 떡을 조각내어 흩뿌리라고 말이죠. 강림이 떡을 잘게 쪼개어 흩뿌리니 강림에게 매달리던 수많은 영혼들은 떡 조각이 떨어진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자, 이제 방해꾼들도 없어졌겠다. 저승에 가볼까요? 행기못에 빠지면 저승 초군문 앞에 도착할 것이다. 모레 한낮에 염라왕이 구판에 가기 위해 초군문을 지나 이승으로 갈 테니 너는 초군문에 적폐지를 붙이고 기다려라. 행렬 중 5번째 가마에 염라왕이 들어있으니 그를 잡으려거든 5번째로 나오는 가마를 노리면 된다. 강림을 행기못에 보내기 전 이원사자는 강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림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적폐지를 저승 초군문에 붙였고요. 모레 정오가 될 때까지 시간도 때울 겸 초군문 옆에서 자신의 망건을 베고 누워 쉬었습니다. 적폐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원래 적폐지는 저승으로 데려가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힌 빨간 천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이승으로 데리고 가야 할 저승의 존재가 적혀있긴 하지만요. 시간은 흘러 이원사자가 말한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승의 왕 염라는 구판에 마련된 재물과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 길을 나섰죠. 저승의 온 관속들과 3만 명의 하인이 따르는 아주 화려한 행료를 거느린 채로요. 그런데 그런 염라왕의 눈에 띈 붉은색 물건. 문 옆에 웬 적폐지가 붙어있네요. 염라왕이 묻자 이원사자는 그 적폐지에 이승사람 강림이 염라대왕을 잡으려 한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염라왕은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아니, 감히 저승의 왕이 나를 잡겠다고? 그때 초군문 옆에 누워있던 강림이 눈을 부릅뜨고 우레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행렬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건장한 강림의 메어치기 한 번에 행렬을 따르던 저승의 온 관속들이 사라졌고 한 번 더 메어치니 이번에는 3만 명의 하인들마저 몽땅 없어졌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림이죠. 질질 짜던 이승에서의 강림과 다른 인물인 것만 같은 멋진 모습. 자, 이제 남은 건 가마에 들어있는 염라왕을 잡는 것뿐. 강림이 5번째 가마의 문을 열어 젖혔지만 염라대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강림은 그 틈을 타 염라의 손에 오라를, 발에는 족쇄를 채워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이제 염라왕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만 남았는데 염라왕은 그런 강림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결박을 조금만 풀어주면 재물을 잔뜩 주겠다면서요. 재물이 탐났던 건지 아니면 그냥 순진한 건지. 강림은 그 말을 듣고 염라왕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결박이 풀리니 염라왕은 이제 자신이 가려던 구판에 가서 재물과 음식을 잔뜩 대접받자고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다 잡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강림은 염라왕과 함께 구판이 벌어지는 이승의 자부장자내로 향합니다. 자부장자네 집에서는 아주 큰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집 큰딸이 신병에 걸려서 살려야 했거든요. 신방, 즉 무당은 큰딸을 살리기 위해 온갖 신들을 불러 이들에게 음식과 재물을 대접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단 한 존재, 강림만은 대접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애초에 부른 적도 없고 심지어 강림은 신도 아니잖아요. 신방은 강림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대접해줍니까? 하지만 강림은 자신만 대접을 못 받는 이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오라로 결박해버렸죠. 강림이 신방을 결박하자마자 신방은 점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죽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당연히 강림이나 염라왕 같은 존재에게만 보이는 거고 이승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게 굿하던 무당이 갑자기 죽어가는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이 당황하던 그때 다른 신방이 나섰습니다. 보니까 인간인 강림이 지금 저승에 가서 염라왕과 함께 여기 온 것 같다. 아무리 인간이라도 차사는 차사니까 강림도 차사 대접을 해줘야 한다 하면서 강림을 위한 상을 마련해 주었죠. 드디어 대접을 받은 강림은 결박을 풀어주었고 그러자 죽어가던 신방은 바로 멀쩡해졌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어쨌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게 된 강림. 한 잔, 두 잔 주는 대로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다가 골아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뭐 잊은 거 없나요? 지금 이승에 데려가야 하는 염라왕을 잡아놓고 결박도 안 한 채 데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강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염라왕은 진즉에 도망가서 찾을 수가 없었죠. 이원사자가 강림에게 알려준 건 저승에 가서 염라왕을 잡는 것까지였습니다. 염라왕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말해줬어요. 설마 바보도 아니고 잡은 걸 놓치겠나 싶었겠죠. 이렇게 다 잡은 염라왕을 놓친 강림도령은 자부장자의 집을 떠나며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저승에 왔는데 심지어 염라왕까지 잡아서 이승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아야! 엉엉 울던 강림은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때리는 느낌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손을 때린 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조왕신이었죠. 조왕신은 염라가 지금 새 몸의 환생에 큰 대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다며 그 대나무를 톱으로 자르라 말했습니다. 강림이 톱을 들고 막 대나무를 자르려 할 그때 염라왕이 강림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와, 너 내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알았어? 넌 진짜 못 당하겠다. 너 먼저 이승에 가 있어. 그럼 모레 정오에 너네 동원 마당에 행차할게. 하지만 이미 한번 도망간 도망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강림은 그 말에 증거를 남겨달라 말했고 염라는 강림의 속적삼에 글을 써서 약속합니다. 각서를 쓴 거죠. 이제 염라가 이승에 온다고 하니까 먼저 이승에 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승으로는 또 어떻게 가죠? 강림의 질문에 염라왕은 흰 강아지와 돌레떡 3덩이를 내줍니다. 웬 강아지? 이 흰 강아지에게 떡을 조금씩 주어 달래면서 따라가다 보면 이승에 갈 수 있을 거래요. 그 말에 강림은 돌레떡을 조금씩 주며 강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떡 끊어주랴, 강아지 달래랴, 쫓아가랴.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덧 도착한 행기못. 이제 행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지만 갑자기 강아지가 강림의 목을 물고 행기못에 뛰어든 탓에 강림도령은 행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강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덧 이승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승에 도착한 강림이 가장 처음으로 향한 곳은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불빛이 일렁이는 큰부인의 집. 큰부인은 강림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림이 저승에 간 지 딱 3년째가 되는 날이거든요. 저승에서 딱 3일만 흘렀는데 이승에서는 3년이란 시간이 흘러버렸네요. 큰부인은 고수례를 하러 문 밖에 나와 어딘가에 있을 강림을 향해 말했습니다. 살았다면 빨리 돌아오고 죽었다면 제사를 받아가라고요. 큰부인이 고수례를 마치고 들어가니 강림은 자신을 지나던 나그네라 소개하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 말합니다. 큰부인은 이 이름 모를 나그네가 반갑지 않았어요. 남편의 3년상을 치르는 날인데 반가울 리가요. 강림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큰부인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혹시 뒷집 사는 김서방님이에요? 오늘은 그냥 가시고 내일 오세요. 제사 음식이나 챙겨드리려니까. 아니, 내가 강림이라니까.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낀 큰부인은 문을 살짝 열고 관대섭 한쪽을 내놓으라 말했습니다. 나그네가 내놓은 관대섭에는 다사가 바스러져가는 귀없는 바늘 한 쌈이 꽂혀 있었죠. 사실 부인은 강림을 저승에 보내기 전 관대에 귀없는 바늘 한 쌈을 몰래 꽂아두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을 강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면 그가 진짜 강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강림의 관대에는 계속해서 이 바늘이 꽂혀 있었던 거고 강림의 혼은 저승에 갔어도 육체는 이승에 있었으니 바늘은 강림의 육체와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맞아 사가버린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맞는 것 같네요. 큰부인은 문을 열어 강림을 집 안으로 들이고 오늘이 강림의 3년상 날이었다고 말하며 제사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강림이 살아 돌아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제사상은 강림 몫이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혼례식 후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뒷집에 사는 김서방은 큰부인의 집에 걸린 망건과 관대를 보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이 사람은 강림의 큰부인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림이 저승에 갔을 때 남편이 죽었으니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큰 부인은 남편 3년상은 지내고 개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3년상을 치른 후에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누가 봐도 강림의 물건인 망건과 관대가 걸려있다니. 와, 저승에서 염라를 잡아오겠다고 해놓고 안 갔나 보네. 낮에는 병풍 뒤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녔던 거로구만. 배신감을 이기지 못한 김서방, 바로 원님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합니다. 강림이 저승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치고는 숨어 살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박파도를 시켜 강림을 동원마당으로 데려왔는데 강림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염라왕을 데려오겠으니 살려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놓고 안 데려와? 강림이 염라왕은 모레 한낮에 온다고 아무리 말해도 김치의 화는 풀리지 않았고 결국 김치는 강림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염라왕이 약속한 정오. 갑자기 동원 주변으로 뭉게구름이 피어나고 신비한 무지개가 떠오르더니 이내 벼락이 꽂히듯 염라대왕이 동원에 강림했습니다. 아니, 부르긴 했지만 이렇게 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김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승에 강림한 염라왕이 본 건 텅 빈 동원마당, 그리고 오간에 앉아있는 강림. 야, 너네 원님이 나 불렀다며 어디 있는데? 근데 강림도 모르죠.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염라왕은 잠깐 고민을 하나 싶더니 갑자기 이 집을 세운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세운 사람은 강태공이었거든요. 강태공이 오자 염라왕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몇 개 세웠느냐며 내가 세운 게 아닌 기둥은 톱으로 잘라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강태공이 쓱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있는 저건 못 보던 기둥이란 말이죠. 강태공이 커다란 톱을 들고 그 기둥으로 다가가 막 기둥을 자르려 하는데 톱날이 닿자마자 기둥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고 이와 동시에 김치가 벌벌 떨며 돛돌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기둥인 척 숨어 있었던 거죠. 김치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나를 왜 불렀냐는 염라왕의 질문에도 아무 말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주인공 강림이 나섭니다. 아유, 저승의 왕인 염라대왕도 왕이고 또 이승의 왕인 우리 원님도 왕인데 왕끼리 오라고 부를 수도 있죠 하면서 넉살 돋게 말했죠.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자 김치도 긴장이 풀렸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과양 땅에 사는 세 형제들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죽었는데 그 어미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다고요. 염라왕은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과양생이 부부를 동원마당으로 불러왔습니다. 드디어 내 민원이 해결되는구나 하며 달려온 과양생이 부부. 이들에게 염라는 죽은 아들들을 묻은 곳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부는 사건 당시에 묻었던 위치, 집의 앞쪽 밭을 말했죠. 그럼 너희 부부가 직접 그 자리를 파헤쳐 보거라. 근데 굳이 파헤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아들들 뼈만 남아있을 텐데. 하지만 아들들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밭에는 묻었던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칠성판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죠. 에? 아니, 진짜로 여기 묻었어요. 거짓말 아닌데. 하지만 염라왕은 놀라지 않고 이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주천강으로 말이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주천강에 도착하자 염라는 갖고 있던 금부채로 주천강 연못을 3번 후려쳤고 그러자 연못의 물은 순식간에 바싹 말라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주천강 연못에는 뭐가 있다? 1편에서 과양생이와 각시가 유기한 피해자들의 시체가 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서 그런지 세구의 시체는 모두 썩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염라왕은 이번에는 이들의 뼈를 금부채로 때렸고 그러자 이들의 뼈에는 순식간에 살과 근육이 붙어 죽기 전 그 모습대로 돌아왔죠. 아주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환생한 삼형제는 마치 낮잠을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멀쩡했습니다. 염라왕은 과양생이 부부에게 이들이 부부의 아들들이 맞는지 물었고 과양생이 부부는 뻔뻔하게도 우리 아들들이 맞다고 확신에 차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은 과양생이 부부의 아들이 아니죠. 이들이 죽인 범우왕의 아들들이지. 살아난 삼형제, 원수인 과양생이 부부를 죽이러 달려들었지만 염라왕은 원수는 내가 갚겠다며 이들을 아버지의 나라인 동경국으로 보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억울하다며 소란을 피운 과양생이 부부는 9마리의 소에 사지가 묶여 찢겨 죽었죠. 그리고 그들의 남은 조각들은 방아에서 가루가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모기와 각다기가 되었습니다. 남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던 생전의 그 모습처럼 죽어서도 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된 셈이죠. 이제 민원도 해결하고 범죄자도 처리했으니 일은 모두 끝났는데 염라왕은 강림이 내심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강림에게 저승의 일을 맡기고 싶다며 김치에게 그를 빌려달라고 한 걸 보면 말이죠. 근데 김치에게도 강림은 능력 있고 놓치기 싫은 부하예요. 이에 염라는 한 사람은 강림의 몸을,
다른 이는 강림의 넋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몸을 가지겠다고 말했기에 자연스럽게 염라가 강림의 넋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강림이 몸인데 강림이 의견은요? 하여튼 염라왕은 넋을 갖기로 했으니 강림의 사몬을 빼내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마자 동원의 마당을 걷던 강림은 우두커니 멈춰섰죠. 저승 다녀온 썰이나 풀어보라는 원님의 말에도 강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와, 제 염라왕 잡아왔다고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대답도 안 하네. 원님이 그 말과 함께 강림을 툭 건드리자 강림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넋이 없는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니 염라왕이 넋을 데려가자 강림이 죽고 만 거죠. 사실 원님이 건드리기 전부터 죽어있긴 했지만 이걸 본 강림의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큰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원님에게 달려들어 그를 긁고 뜯어댔지만 원님도 이미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린 남편을 몇 시간 만에 떠나보내게 된 큰 부인. 그 이후로 기일 뿐 아니라 명절마다 제사를 지내며 평생 남편 강림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림은 이승관장에서 저승차사가 되었고 수명이 다 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내기 좀 섭섭하니까 강림이 저승차사가 된 후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만 말해드릴게요. 사실 강림의 넋을 가져간 염라왕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방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명이 다해서 아무리 저승차사들을 보내도 도저히 저승으로 잡아올 수가 없었거든요. 어린 저승차사를 보내면 그 저승차사가 어른이 될 때까지 못 잡아왔다고 하니 얼마나 잡기 힘든 사람인지 알만하죠. 그래서 염라왕은 강림에게 동방삭을 잡아오라는 임무를 내립니다. 임무를 받은 강림은 동방삭이 사는 마을에 도착했지만 동방삭에게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시냇가에 앉아 숯을 물로 씻기 시작했죠. 이 광경을 마침 지나가던 동방삭이 보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못 보던 사람이 시냇물에 웬 숯을 씻고 있으니까. 왜 숯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강림은 아주 태연하게 검은 숯을 100일만 씻으면 이게 흰 숯이 돼요. 근데 흰 숯이 온갖 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병통치약을 만들려고 숯을 씻고 있다는 말씀. 오, 신기하네 라고 할 리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3000년을 살도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백했네요. 당신이 바로 그 유명한 3000살 동방삭이군요. 자백을 끌어낸 강림은 곧바로 오라로 동방삭의 몸을 결박했고 동방삭은 강림의 능력에 감탄하며 순순히 저승으로 갔다고 합니다.